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직분론 4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지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청지기의 영역, 청지기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는 몸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시간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재물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내가 땀 흘려 벌고 내 노력의 산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역할들을 감당할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의 직원들은 재물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재물을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썩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두고 땅에 마음을 두고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느냐 혹은 종이 되느냐 차이가 납니다. 재물의 청지기는 그 청지기로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남기는 역할을 하지만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면 재물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재물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그 영적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서 빠져들어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 집착, 그것에 대한 사랑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침체를 받게 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재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위험성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재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게 합니다.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여 교만함을 떨지 않도록 너는 그렇게 경고하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재물과 관련된 위험성은 그것이 교만과 오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한 자들이 아주 값비싼 차를 이끌며 아주 명품 코트를 입고 거들먹거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건 돈이 가져다 준 폐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만함에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많은 물질로 인해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일할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능력의 과시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돈을, 재물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에 소망을 두려는 위험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써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나의 소망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을 향해 가는 길에 재물이 연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수단이고 방법이 되어야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걸 봅니다.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의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주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죠. 이건 반대로 재물을 선택한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소망을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물의 위험성 두 번째입니다. 재물의 위험성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재물을 섬기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기게 합니다. 사실 재물은 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으로 군림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인간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만몬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신적으로 섬겨버리기 때문에 만몬신이라고 이름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마음이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다가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물질에 휩쓸려 하나님을 버리는 경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시대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딱 그대로이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입니까? 돈이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상 숭배로 물질 신으로 휩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이 썩어질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재물을 우리는 선용해야 합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재물을 선용해야 합니다. 모든 재물을 포기하거나 덜 소유하는 것이 재물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정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오히려 저주로 몰아넣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재물에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요, 재물에서부터 도피하는 것이 성경은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도피가 아니라 올바른 선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재물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모든 재물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므로써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어떻게 내가 가꾸어 갈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몇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첫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도둑질, 사기, 횡령, 세금 포탈, 뇌물수수, 도박, 이런 불량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방법을 거부하고 그 물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거부하고 차라리 얻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재물의 청지기에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재물이 많으면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재물은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정당한 대가를 벌므로써 재물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자족할 수 있으면요, 욕심의 작동을 억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법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현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거다라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자족하는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우리는 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이게 바로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방법, 선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벌기 위해 사람을 파괴하고 눈물 짜내는 일, 그건 그리스도인의 역할, 온전한 청지기의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바른 방법으로 획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만족함을 가지고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내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재물에 부한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데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부유한 자들이 선을 행하는 데도 부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들이 그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답고 선한 일들로 그 모습을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제물의 청지기로서 모든 이 제물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돈일 때는 우리는 그걸 헌금이라고 부르고요. 물질로서 바칠 때는 그걸 헌물이라고 하고, 이걸 다 합해서 우리는 통칭 연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연보가 어떻게 쓰였고 신약에서는 연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구약의 연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제사에 제물을 바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연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11조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11조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서 11조를 드리라 라고 명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시작된 것이 11조의 기원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다 지나가는데 신약 시대인 지금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 율법 전체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 기쁨의 예배에 율법이 그냥 속할 뿐이에요. 11조가 훨씬 더 우선된 존재라는 말이죠.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산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항구적인 명령이라는 말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렸나?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막을 위해, 성전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토지를 분양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넣으실 때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산물을 경작하여 얻어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줬던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살 집만 줬지 개간하고 산물을 얻어낼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그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지파가 되겠죠.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 10의 1을 드림으로써, 레위인들에게 드림으로써 그것이 성전을 섬기는 이들에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쓰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 산업에 또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들이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드려 레위인들을 섬기고 레위인이 11조를 드려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쓰이는 11조,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쓰이는 11조가 함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1년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세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걸 제2의 11조라고 부르는데 앞에 두 개가 그냥 한 덩어리의 11조이고요. 여기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제2의 11조라고 부릅니다. 매 3년 끝에 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제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제2의 11조였습니다. 옥스포드 성경 주석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 각 성읍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제1 11조와 더불어 나머지 10분의 9의 10분의 1을 다시 제2의 11조로 바칠 것을 명령한다. 제2의 11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축제 11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가지고 중앙성소에 나아가서 축제용으로 절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28절과 29절에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의 11조를 중앙성소에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속한 성읍에서 저축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이 11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1조를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11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예배, 제사 행위, 이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역할들이 가능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세상의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세상은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이 11조 외에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드리는 제물이 또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 맏자식, 모든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채소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린 거죠. 여기서 첫 열매란 첫 번째 수확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수확물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11조, 제물제사, 그리고 첫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게 구약의 연보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신약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조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담장 밑에서 나는 근체의 11조까지도, 그리고 정확한 아주 작은 좁쌀, 조의 알갱이까지도 숫자를 세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칠 만큼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렇게 아무리 정확한 11조를 드린다 해도 11조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인 의식이 아니라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바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뻐기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11조의 정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잘못 악용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조의 정신은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리되 바른 정신으로 드리라 라고 오히려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연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궁핍함에 빠지게 되자 사도 바울은 곳곳 이방 교회들, 자기가 세운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영적 축복을 얻어먹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육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바울을 통해서 보내었던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린 연보, 이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11조보다는 구제 헌금에 가깝죠. 그리고 선교 헌금에 가깝죠. 그래서 11조 외에도 우리가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연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것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헌금을 드리는 그러면 건강한 자세는 뭘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길지만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연보하였다라는 아름다운 모델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더불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부분, 고린도후서의 두 개의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연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쥐어 짜내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보는요, 힘대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대로 성의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만큼인데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별것 아니 하나님께 적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이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감사가 기본이 된다면 우리는 힘대로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분량이 아니라 재물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열렬히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야말로 힘에 친하도록 드린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귀중하고 비싼 것을 깨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드렸으니 그야말로 힘에 진하도록 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 전해지는 모든 것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에 진하도록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세금 내듯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할 때는 헌금을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도 되는 습관이 계속 들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헌금 생활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미끼를 물고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침체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억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보십시오. 힘들지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갚으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헌금할 때 신중히 드려야 합니다. 얼마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 옳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빠져드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작정할 땐 기도로 하고요. 그리고 작정하여 드렸을 때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건 하나님 것이다라고 다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헌금인의 자세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헌금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 11조를 드리면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종류는요,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여러 헌금이 있는 겁니다. 11조 드렸다고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은혜를 주시면 감사헌금도 드리십시오. 구약에서도 11조 드리지만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범죄하면 속죄물로, 속건물로 하나님 앞에 또 양과 염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거든 감사로, 선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요, 쓰고 나머지를 드리려고 하면 절대 못 드립니다. 생활비를 받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되면요, 11조를 제일 먼저 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고자 하면 헌금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란 마치 무적행처럼 끝도 없이 필요로 쏟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으면 부은 대로 계속 다 들어가는 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우리 생활의 끝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 생활이 가능하고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지 말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출을 거둔 것 중에 제일 좋은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 제일 눈 멀고 다리 절고 그런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첫 것, 좋은 것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요, 11조부터 탁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떼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먼저 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한번 드리고 뭐 그다음에 푹 쉬었다가 나중에 또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11조도요. 구약부터 꾸준히 매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건 소출이 1년에 한 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이 달로서 끊어서 생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달로서 10분의 1씩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소멸시켜 버릴 겁니다. 그건 결코 축복되지 못하며 결국 재물에 종살이하는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가 재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미리 준비하였다가 헌금을 드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다리미로 잘 다려서 헌금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보면 참 웃긴다. 돈 다 똑같지. 가치는 똑같지. 여러분 돈의 액수 가치는 달이나 구겨지나 똑같지만 그것을 다리는 그의 정성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실지를 보십시오. 함부로 주머니에서 아무데나 꺼내가지고 쑤셔 넣는 헌금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잘 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떡할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밥을 차려드려도 대충 아무렇게나 툭툭해서 툭 던져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정성스럽게 잘 차려서 깨끗한 그릇에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잘 차려서 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요. 잘 준비하였다가 헌금하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머니에서 쑥 꺼내지 마시고요. 성경책에 잘 끼워 넣어서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곱게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정한 어떤 작정 헌금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만약 소원하셨다면 우리도 건축 헌금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시편 15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좀 손해가 되고 힘들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잘 활용하여 그 모든 활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은사의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